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너는 잔치집에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완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취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단어 그리고 핵심 구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 안에서 슬픔, 애곡, 슬퍼, 위로하고 또 위로한다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 있었어요. 6절 이하에도 보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애곡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 7절에 보면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애곡하는 자, 슬퍼하는 자. 또 7절에 그 이하에 보면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위로하는 자,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가정과 개인을 보면서 눈물로 애곡하며 진심으로 함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선포하고 속히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자신도 함께 애곡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부리는 루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새롭게 무엇을 도전할 때, 하루의 첫 시간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꾸 살아가게 되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결정이 먼저 하나님의 결정보다 앞서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삶의 그런 삶을 하나님을 거기에 맞춰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결과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칼과 기근이죠.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독한 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죠. 근데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가 없으니까요.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다.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사 지낼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칼과 기근에 망했기 때문이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해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동족의 잘못됨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짐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권면하며 눈물 흘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공동체가 죄를 짓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계속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 지점을 정확하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지금 무슨 때입니까? 슬퍼할 때입니까? 찬송 부를 때입니까? 즐거워할 때입니까? 애곡할 때입니까? 먹어야 될 때입니까? 쉬어야 될 때입니까? 전도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 분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회개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기뻐할 때입니까? 애곡할 때입니까? 쉬어야 될 때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까? 그것을 때를 영적인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가대에 속해 있다면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까? 함께 즐거워할 때입니까? 회개해야 할 때입니까? 서로 칭찬해야 될 때입니까? 물론 그것은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제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떤 때인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는 직장을 위하여 때를 분별하시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가정을 위하여 때를 분별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때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성원들에게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줄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선명하게 말씀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눈을 감고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때의 분별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간 즉시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혹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셨어도 그 민족이 회개함을 보시고 철회하시는 것을 성경에 여러 개를 볼 수 있잖아요. 니느웨 성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그런 구원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요나가 선포했어도 니느웨가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모든 짐승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자신도 기도하고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넘어선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슬퍼하며 애곡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슬픔과 애곡이 그에게로 그치지 않고 그가 변화되어 그의 공동체,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향하여 외칠 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그 근간에 흐르는 두 단어가 있다면 회개와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시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무슨 때인지 분별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왜곡해서 울어야 될 때 웃고 다니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고 다니진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엇박자를 냅니까?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는데 영적으로는 왜 쇠락해졌죠? 이게 영적 엇박자 때문 아닐까요? 회개해야 될 때 웃고 다니고 즐기고 다닌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풍요롭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신이 깎아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을 가슴에 담고 다니니 영적 엇박자로 인하여 물질의 부유함은 찾아가나 영적으로는 쇠락해가고 흩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동성애가 조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모이지 않고 패하며 기도하는 습관들을 없애버리고 전국의 기도원들은 사라졌고 그 안에 펜션들이 지어지며 더 이상 철야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사라졌고 세상으로 들러나가서 놀고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혼탁이 되니까 요즘 사회 뉴스를 틀기가 무섭게 누가 누구를 칼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나라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그냥 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듣는 소리만으로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 들리는, 우리 보여지는,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그리고 기도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시대가, 지금 이 현재의 때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듣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하자고 분별력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개함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가뭄이 옵니까? 왜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시면 식물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 풀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그 양과 염소들이 풀을 먹게 되고 그것을 키우는 목동들이, 목자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비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퍼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 절하며 율법의 말씀을 어겼던 우리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에게도 기도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